우리가 잘 알았던 신바람 건강법 강연으로 유명한 황수관 박사님, 좀 일찍 소천하셔서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 분입니다. 근데 이 황수관 박사님 아버님이 위도 가셔서 전화를 받고 가봤더니 몇 차례 수술을 권했는데도 이 어르신이 평생 몸에 칼 안 대고 잘 살아왔는데 얼마나 더 살 거라고 수술하겠느냐, 그래서 수술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황 박사님이 아버지를 설득시켜서 입원하고 또 이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근데 이 수술이 성공할 확률이 너무 높지 않아서 혹시나 이것이 마지막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꼼꼼한 분이시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아마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에게 유언을 남기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황 박사님에게 들었나 봐요. 그래서 언제나 유언할까 생각해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이제 얼마나 수술이 위험한지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굉장히 이렇게 침착한 모습만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 박사님은 내가 장손이니까 아버지는 내게 선산이 어디에 있고 또 집과 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나를 못 믿어하진 않나 이런 마음들도 들게 되었습니다. 수술날 아침이 되었는데도요, 이 수술날 아침까지도 아버지가 아무 말씀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에 나지막이 이 황 박사님을 부르면서 아들아 그러면서 아버지가 뭔가 손에 꼭 쥐어주는 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평생 내게 넘겨줄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수관 박사님이 아버지 수술실에 들어가는 거 마지막으로 배웅해 드리고 이게 살짝 그 편지를 즉 종이를 펴봤더니 거기에 딱 두 글자가 써 있더래요. 봉사.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주게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유언은 자기가 정말 염원한 모든 것을 남기는데 이 황수관 박사님의 아버님은 봉사라고 하는 두 단어, 아니 하나의 단어를 두 글자로 크게 남기신 거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를 그동안 계속해서 강해왔고요.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데요.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산전수전 다 겪은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는 어릴 적에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일찍 여였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그를 애틋하게 사랑해 줍니다. 다른 형제들에게 비해서 좋은 옷도 입혀주었습니다. 요셉은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이 10명이나 더 있었고 자기는 11째, 그리고 어머니 같은 동생 베냐민이 12번째였습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자기를 사랑해서 즉 편애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더욱이 요셉은 형들의 조금만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가서 곧바로 고자질을 해댔습니다. 형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와 친한 이 동생이 즉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니까 형들 눈에는 더 밉상인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이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다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고 형제들의 별과 해와 달까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런 꿈을 꾸면서 그냥 꿈을 가지고만 있었어도 괜찮았을 건데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그 꿈을 아주 실감나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미운 녀석인데 어떻게 하든지 이 녀석 한번 혼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형들에게 듭니다. 오죽했으면 형들이 분이 가득해서 이것을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악한 생각까지 형제들에게 들게 됩니다. 그렇게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있던 차에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들에서 목축을 하던 형제들에게 심부름을 도단시티라고 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형제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번 기회에 저 녀석을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자,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제들의 화가 요셉에게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유다라고 하는 형이 우리 형제 죽여봤자 무슨 소용이냐,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고 그냥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서 애굽에 그냥 노예로 팔려가게 하자. 또 그 말에 돈도 생기고 형제도 살릴 수 있다는 마음에 결국 그들이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서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려가게 되고요. 거기서 노예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17살 때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심어주셨고 꿈을 꾸게 하셨지만 그의 생활은 노예 생활로 고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 좀 성공하는 것 같은, 즉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꿈이 물거품이 돼요. 왜냐하면 여주인으로 인해서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 옥살이 결코 쉽지 않아요. 막막합니다. 노예 생활도 고달픈데 이제는 주의 수의 몸으로 옥바라지 할 사람 없이 그곳에서 산다는 것 더욱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그러니 낯선 땅 애굽에서 아버지 보고 싶지요. 자기 동생도 그립지요. 그리고 또 자기 돌아볼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꿈이 다 숲으로 돌아간 것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즉 좌절을 경험하게 되죠.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고 자신은 높은 자리에 서게 되는 줄 알았던 게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죄수까지 되었으니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한 꿈의 성취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꿈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 나는 이제 도저히 안 돼 라고 생각하기도 했다는 거죠. 꿈은 반드시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 노예 생활 그리고 옥살이를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 꿈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꿈은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돼. 혹은 이 꿈은 연단의 시간이 지나야 성취되는 거야.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연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막 아멘하고 싶어요. 이럴 때 아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의 때를 잘 맞춰서 아멘해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혹독한 훈련이 지나면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옥중에 있으면서 수종 들던 두 관원장의 꿈을 아주 잘 해몽해줘요. 정작 자신의 꿈은 지금 해몽이 안 되는데 자기의 꿈은 도저히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형제들의 곡식단이 절하고 형제들의 별들과 해와 달까지도 절을 했다면 그게 쉽게 어떻게든 성취돼야 되는데 자기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다른 사람의 꿈은 3일 만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30살이 되던 즈음에 애굽에 와서 종살이를 그리고 옥살이 13년이 지난 후에 바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요셉이 일약 애굽의 총리로 발탁받게 됩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요셉은 자신의 꿈 해석보다는 두 간원장의 꿈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을 잘 했다는 겁니다. 그는 종살이 옥살이 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자기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순간이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종종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그의 꿈의 성취야 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총리되는 게 아니었던 거지요. 형제들에게 절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두 관원장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에게 주셨던 꿈도 바르게 해석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꿈의 성취 혹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요셉의 꿈이 단지 형들보다 높아지거나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는 것,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기근 중에 찾아온 형제들에게 절받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위험 있게 말하고
그들에게 큰 소리 치는 것이 그의 꿈의 성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꿈을 해석했다면 아마 요셉은 그것이 자기의 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을 그 위치에서 권력을 휘두르다가 사라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것이 예지몽이든 아니면 비전이든 간에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르게 깨달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라서 아직 잘 몰라서 잘 이해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종살이, 옥살이, 그리고 두 관원장의 꿈,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드디어 자신의 꾼 꿈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위가 높아지고 권력을 갖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형제들에게 전을 받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부해주고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이런 의미였다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됐는데 그게 45장 5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 살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다시 한번 50장 20절에도 보면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요셉에게 주신 꿈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셉이 먼 훗날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꾸었을 때는, 즉 꿈을 꾸고 나서는 그것이 형들보다 높아지는 줄만 알았고 형들보다 대단한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까지 요셉이 고생도 했고 나이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살에 왔던 사람이 30살이 된 것이고, 좀 더 얘기하면요, 이 이야기를 언제 고백하냐면 풍년 7년이 지나는 거니까 37살, 그리고 또 2년이 지난 흉년이니까 39살쯤 돼서 드디어 내 꿈은 이게 그냥 형에게 절 받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구나, 자기의 꿈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이 그 꿈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두 관원장의 꿈도 보여주셨고 바로의 꿈도 보여주셨으며 네 꿈의 의미를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받은 절, 높아진 지위, 군림하는 거, 또 누군가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위세와 권세,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살려야 되겠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과 직업 그리고 은사 이런 것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요셉과 동일해요. 단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대단하고 군림하고 권세를 부리고 부자롭고 편안하고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영적인 은사를 주셨든지 아니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물과 건강을 주셨든지 아니면 성공과 출세의 길을 열어주셨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의 성취는 자신을 통해서 형제들, 가족들, 애굽 사람들 넘어서는 그 주변에 있는 근동의 사람들까지도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고 그 일을 할 때 그것이 꿈의 성취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꿈을 꿉니다. 비전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돕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은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출세 성공이 아니요 부자되고 편안하게 사는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세워진 자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에 오실 때에 세상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사람을 살리신 거예요. 권력을 쥐려 오신 것도 아니고 군림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세상을 평정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세상을 그저 왕으로서 어떻게든지 자기 마음대로 휘어잡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오셔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참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치고 전파하고 살리러 세상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러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은 내가 잘 되는 것, 형통하는 것,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
긍정적인 삶, 자녀들이 좀 더 잘 되는 삶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명을 깨닫고 그 일을 하는 것이 꿈의 성취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빨리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고생도 덜 하고요, 염려도 덜 하고요, 걱정도 덜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그 사람 보세요, 영혼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를. 요셉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애굽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는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고요,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110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고생도 했지만 총리가 된 이후에 형제들과 제외했고 동생 베냐민을 만나서 또 아버지까지 제외해서 애굽 땅에 내려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실세로서 사는 날 동안요, 계속해서 자기 가족들, 즉 아버지의 가족들을 돌보면서 3대를 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요셉도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요셉 110세 됐다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93년 살 때의 일입니다. 그가 이제 마지막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죽을 것이나, 오늘 24절에 그러는데요, 죽을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당연히 마지막 말을 남기겠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유언입니다. 근데 이 유언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요, 요셉은 이 마지막 말에 자신의 염원을 다 담아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요셉은 형제들보다 혹은 가족들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요셉의 죽음은 형제들에게는 슬픔이기도 했지만 불안함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요셉이 애굽의 실세로서 세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여 사는데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굽에서 자신들을 보호해 줬던 요셉이 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우리에게도요, 때로는 나를 잘 도와주던 분, 나의 보호자가 떠날 때도 있어요. 육신적인 죽음을 통해서 이별하기도 해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오늘 보면 24절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25절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돌보다라는 말의 히브리 원문이 파카드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파카드. 왜 굳이 해보냐면요, 이 파카드라는 의미가 이런 뜻이에요. 방문하다, 계수하다, 시찰하다. 이 고센 땅에 그 가족들이 살 때요, 요셉이 종종 뭐 했어요? 방문했어요. 또 와서 세보는 거예요. 숫자가 줄지는 않았는가. 또 뭐 사람도 그렇고요, 혹은 양이나 가축대도 줄지는 않았는가. 뭐 줄었다는 것은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잖아요. 요셉이 그런 거예요. 시찰에 두루두루 보면서 잘 지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셉은 고센에 사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그렇게 방문하고 계수하고 시찰했습니다. 장의신이 근데 그동안 방문하고 계수하고 했지만 이제 당신이 자기가 떠나야 된다는 것을 요셉이 알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방문하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계수하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시찰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의 마지막 유언 속에 담긴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신은 죽어도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희를 살피시고,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하시다가 너희를 이끌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 즉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유언합니다. 실제로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방문하시고 계수하시고 시찰하신 내용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이 보시대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보세요. 보고 듣고 알고. 계속해서 여호와 내가 내려가서, 심지어는 위에 계시지 않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두려워 마십시오, 염려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의 보호자가 됐던 것처럼, 그러나 나는 유한한 사람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파카드 방문하시고 계수하고 시찰하셔서 돌아봐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까지도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저들을 인도하시고 데려가셔서 그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꿈만 잘 꾸는 사람이 아니라요,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요, 그저 내가 뭐가 되는 게 비전이 아니라 내가 왜 그 일을 해가는지, 즉 내가 살아갈 삶의 방향성을 비전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왜 되게 하셨으며 그 되게 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총리가 되는 것이 여러분 비전이 아니라 총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꿈을 꾸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꿈을 잘못 꾸는 사람은 그 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꿈이 뭐가 되는 걸로 아는 사람들은요, 그 돼서 망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는 게 꿈이야. 부자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가 되는 게 내 꿈을 삼는 사람은요, 높은 자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망하고 사업의 성공 때문에 망하는 이유는 그게 내 꿈이요, 내 비전인 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성공시켰는가? 왜 나를 하나님이 이런 직업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사와 능력을 주셨는가? 혹은 부유함을 주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비전이 될 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전어리로 혹은 꿈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지막 유언, 그게 그가 가진 비전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돌보시고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거다. 그때 제발 내 해골이라도 유골이라도 안고 가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는 이 애굽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를 제발 내 유골이라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올라가게 좀 해달라고 염원하는 거예요. 강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의 유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까지 계속해서 주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확실히 믿어서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와 그 약속을 의지하는 신앙의 내 모습을 잘 보여주기도 해요. 실제로요, 요셉이 그런 비전의 성취, 즉 올라갈 거야 라고 한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자그마치 요셉이 죽고 350년 만에 이루어져요. 35일도 아니고, 여러분 35년도 아니고 350년 후에 출애굽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먼 미래를 보면서 자기의 진정한 소원은 유골이라도 뼈가루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살고 싶다는 거예요. 훗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하나님이 계수하시고 하나님이 시찰하시고 너희는 그때에 내 유골을 가지고 나가 달라, 그것을 기억하고 했다는 350년 전의 이야기를 후손들도 기억한 거예요.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엄밀히 보면 비전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비전이 있을 때 삶의 희망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질 위대한 비전, 아니 내 마음속 깊이 담고 품고 살아야 될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천국 가는 거. 너무 쉽게 말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정말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어야 합니다. 그 나라 가기를 염원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내게 주신 모든 이들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어야 해요. 예수님도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잖아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부공하도록 있을지어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께로 갈 자 없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에게 넉넉히 들어갈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 이것만큼은 양보해서 안 되고요,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다 줄 수 있다. 재물도 줄 수 있고, 그래, 내 생명까지도 준다. 여러분, 순교의 자리가 뭐예요? 순교의 자리가요, 그게 그냥 죽는 게 순교의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가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 목숨을 내놓는 게 순교인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하여 내 재산을 내려놓고,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내려놓더라도 천국 가겠다. 그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성이 뭐냐면 나는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예요. 요셉의 마지막 말, 그게 유언을 남기면서 그 담겨진 자기의 모든 염원 속에는 심지어 자기가 무엇을 했다, 공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 그동안 이런 공적을 이루었어. 나 이런 일, 대단한 일 했어. 그래도 내가 야곱의 총리지.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냥 내 뼈가루라도 제발 가나안 땅에 가지고 올라가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염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 나라를 염원하면서 우리의 꿈인 영혼을 살리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돕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사람에게 보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꿈의 성취여야 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하여 그 일을 계속해 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어야 해요. 여러분, 청개구리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지지리도 말 안 듣는 녀석, 청개구리잖아요. 또 청개구리 하면 생각나는 것이 어머니의 유언이에요. 청개구리 우아가 주는 교훈은 어머니 말 지지리도 안 듣던 청개구리가 유언만큼은 지켰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2번의 유언을 하십니다. 근데 2번의 유언 다 그 내용의 이야기가 일치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천하 만민으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얻게 하고 그 일을, 즉 그 나라 가기까지 그 일을 계속해 가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언이기도 하고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지상 명령이기도 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이제 창세기의 결론을 얘기하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렇게 살면 돼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 죽으면 돼요. 그게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요셉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죽어간 사람, 이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고 그 사람이 이삭이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것이 꿈인 줄 알았는데 그게 꿈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비전은 어디에 올라가고 높아지는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절받고 경배받고 칭송받는 것고 많이 누리고 편안한 삶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그 일을, 영혼 살리는 일을 계속하는 것임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요셉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완벽한 모형으로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다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에서 복받고 살고 은혜 받고 살고 주님의 일을 하고 살다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